마틴 루터는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사단이 승리하는 날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주 유명한 기도지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합니다마는 참 바른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 준비하다가 뭐 이런 책 저런 책 이제 뒤적이면서 보다가 아니다.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덮어버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기도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24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즐겁지 않은 분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자체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역사를 처음 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결국에는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금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참 불편하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좋아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담배 폈거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담배 안 피니까 담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주 구수했는데 지금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아파트 저 아래층에서 담배 피면 위층까지 괴로워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은 말할 것도 없이 금연지역 아닙니까? 이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떤 남자분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그냥 병원을 나가서 멀리 가고 담배 한 대 피고 또 한참 오는 겁니다. 몸도 잘 가누질 못하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이니까. 하루에 몇 번씩 담배를 피려고 그 먼 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낫대. 치유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담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병이 치유됐는데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진짜 기도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그 이상의 응답을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국민일보에 썼더라고요. 구원파에 있다가 지금은 나온 분인데 유병헌 씨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끝없이 욕심을 부렸다고 그래요. 아주 자기 명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병원 씨가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자기 애가 심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건강과 유기농에 관심이 많았다네. 하나님보다는 건강, 유기농에 관심이 많았대요. 거기에 아주 집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골 남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그 주머니에 스코알렌이 발견이 됐잖아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 영양제를 먹을 정도로 건강에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물도요, 특정한 물을 마셨다네요. 쫓기면서도 특별한 물을 마시고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이 필요하죠. 장수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수 갚는 거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 영화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구하지 않은 일은 건강이나 이런 장수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고집살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고집살.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한 분이 있는가 하면 고집불통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할수록 더 고집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 우리 가정, 내 사업, 우리 자녀, 내 건강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할수록 기도 고집살이 붙는데 이거는 다이어트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가치가 무엇에 결정이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소유가 되느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있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내가 누구 소유입니까? 다른 사람 그 칭찬에 내가 묶여 있습니까?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다. 굉장한 가치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해요. 아무쪼록 참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구체적으로 여기 6절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표현이 잘 돼 있어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옛날은 그냥 1000번제 그래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1000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1000번 헌금을 드려라. 막 이래가지고 어떤 분은 1000번을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드리도록 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들여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굉장한
굉장한 제사죠.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번제란 말은 피 뿌리는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 뿌리는 걸 백정입니까? 하나님 피를 좋아하게. 그게 아니고요. 피 뿌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뭔가 말씀 듣고 마음이 편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지. 와서 오늘 목사님 재미난 설교하셨어. 너무 기분 좋아. 그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니거든요. 피만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 뿌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피를 좋아하니까 피를 많이 흘리자. 그래서 번제 드린 건 아니겠죠. 그는 그 많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건 몰랐겠죠. 아직은 그때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에 저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백성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아멘.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지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흑암을 꺾은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지금 모든 원인은 두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배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마귀. 여기서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흑암 꺾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흑암 꺾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모든 축복 회복했어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잖아요. 예전에 노처녀 권사님한테 예언기도 받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전부 예수 무당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게 절대로 성경은 점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앞날을 점쳐주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종교에는 다 있는데 성경만 없습니다. 왜? 왜 미래를 모르게 했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에 방향 맞춰 있으면 뭘 하든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성경에는 쪽집 게 없어요. 근데 용한 무당들 뭐 하는지 몰라. 유병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 그런 건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쓸데없는 거 몇 가지 알아맞히고 사람을 괜히 말이지 현혹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몰라도 되는 건데 그거 알아맞혀놓고 또 알아맞히면 또 막 대단한 줄 알고 막 현혹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점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세계복음의 방향 맞춰 그쪽으로 간다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미래가 궁금하다 저한테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다면 성공하게 돼 있다. 끝.
제가 드릴 답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슨 예언 기도를 하고 뭐 미래를 알아맞히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복음도 모르고 뭔가를 체험한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1,000문제를 드렸단 말은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바르게 간절히 밤을 새워서 금식기도 해본들 소용없어요. 복음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죠?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은 예배 성공했단 말이거든요. 예배. 굉장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 1부, 2부하고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요, 가까운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혹시 멀리 출타해 있다면, 부산에 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본 교회.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 여러분 본교회 예배 속에 여러분의 개인 맞춤형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니까. 다른 데 가면 시간표도 다르고 복음도 없고 다 달라요. 다 달라. 반드시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 모일 공간이 없어서 지금 장로님들을 못 세우는데 세울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 이분들 여자분이든 부부는 좀 피하고 부부는 같이는 안 세울 거고요. 어쨌든 이제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 최고로 중요하더라. 내가 보니까 이제는 전도는 둘째 치고 예배는 우리가 응답받든 못 받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행위에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배의 삶이 돼야 되지만 주일 하루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1,000번째 드렸단 말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응답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단 말이거든요. 결국 다윗과 맺은 언약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거든. 이것도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어요. 여기 여러분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목동의 자리에 있던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이 티끌처럼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또한 나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시지요? 솔로몬이 왕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다윗이 정신이 하나서 늙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그냥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도와가지고 그의 어머니 또 바세바가 앞서가지고 늙은 왕을 막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정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잘못했으면 다른 아들이 왕 될 뻔했다고. 아니 왕이 됐어 이미 지 혼자 몇몇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가 왕으로 선포하고 막 백성들을 불러 뭐 현혹시키는 가운데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솔로몬이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됐습니다. 그걸 솔로몬이 알아요. 자기 아버지는 목동이었어요. 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뭔가를 그냥 기도 제목 내놓고 간구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감사하다 울다가 끝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자마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끝나. 우리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간구하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성 귀신 섬기고 3, 4대가 망할 그런 우리 가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주를 몰랐는데 내가 병을 앓므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 때문에 내가 신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감사는 또 다른 응답을 부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고마운 줄 모르면 더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하는 자녀에게는 또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라.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누가 잘해주면 고마워 그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미워 그러고, 남편이 또 잘해주면 여보 사랑해 그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미워 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또 막 감사합니다 막 감격하다가 조금 일이 꼬이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바울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기도 응답이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에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다스릴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도록 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을 바르게 통치한다는 말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믿도록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멸망당한 왕들이 전부 다른 우상 섬기게 했다가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시대도 망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두 계열의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다윗의 계열과 여로보암의 계열의 왕들이 나와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왕은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종류의 계열로 돼 있어요. 왕이요.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다윗의 계열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여로보암 계열의 왕들은 각종 우상을 섬기고 멸망당한 거 있죠. 바르게 통치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배격하고 배격.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르게 통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치를 하려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지혜를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에이전트 킹이에요. 위임 왕이에요. 우리는 위임 왕. 여러분은 위임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왕중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흑암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 지혜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 소원인데 그게. 전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이스라엘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냐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고 지혜를 얻고 영권을 주시고 오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급하게 서둘렀잖아요.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로마의 식민지 시대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엉뚱한 답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조금 짜증 비슷하게, 목사님 지금 건축 중인데 기도해야 돼,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안 했어. 그러나 조금 강하게,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일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서울 임마누엘교회를 갔더니 건축을 놓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 기도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 눈을 가만히 봤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갖고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돈도 없지만 더더군다나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 광고를 끝에 냈다가 앞으로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난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이 그분은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기도를 안 하신다고. 그분 개인 일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교회 일인데 그분이 기도 안 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거든요. 일 맡은 분들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엄마가 찾아와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애를 맡은 선생님인데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애 망치기로 작정했냐고. 어제 보니까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유초등부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들을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부러워 나는. 저런 분들이 나를 어렸을 때 가르쳤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 이 자리에 있는 거 축복이지. 농담을 해봤어요 또. 애들 찬양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따가 특송할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부에서. 우리 때는 어떤 찬양했는지 아세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올 그런 그 어땠단 얘기야. 애들 찬양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세계 보고 막 이런 찬양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그 찬양하고 있더라니까. 이야, 이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그래도 그 옛날 그런 선생님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유치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기도 안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학부형이 걱정하더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없이는 못하는데, 근데 저한테 찾아온 분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눈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코를 풀어야 손 안 대고 코를 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건축원금 했냐? 하나도 안 했어. 자기는 건축원금도 안 하고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건축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하자 이런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저도 그분 눈을 보고 알아차렸어요. 건축 헌금부터 해라. 헌금부터. 저는 솔직히 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기도한다. 당장 중단하세요. 당장 중단하세요. 그러나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 망치 소리가 들리면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제 교사들한테도 그랬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지 건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건축 못해가지고 뭐 무슨 안달이 났냐 지금. 필요하니까 성도들한테 얘기할 거지. 무슨 목사가 무슨 뭐 건축 한번 잘해가지고 뭐 자랑해 보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후대들이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카페에서 포럼하고 청년들이 그리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청년 복음 전하면서 뭔가를 가르치고 그 넓은 공간에서 모여서 여러분 집회도 하고 연합 집회도 하고 훈련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결국 우리가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자는 건데 목적이 그게 목적이지 건물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말이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거는 이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지혜를 주셨어요. 막 사방팔방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찾아왔어요. 시바 여왕도 찾아오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잘 통치를 했는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니까요. 세계복음화에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와 건강도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결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했단 말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참된 응답이 분명히 이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속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말년에 우상 섬기다가 그 후대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왜요? 하도 첩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첩이 몇 명이라 그랬지? 1,000명. 의자왕은 3,000명. 야, 우리가 더 세다. 우리 한국이 세다. 1,000명인데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동치면 몇 년 걸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그 여자들의 그 현혹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을 궁궐 안에다 세워놓고 그걸 섬겼다. 근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니 솔로몬을 기쁘게 보셔서 그 당대에 망하게 하지 않고 그 후대에 망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일심전심 지속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속할 필요가 있구나. 복음으로 일심하고 오직 예수 그리고 전도로 전심하고 생을 걸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평생 지속하도록. 평생 지속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내가 하는 일에. 세계복음 할래도요. 밥도 못 먹으면 못합니다. 배고파서. 자기 일에 파묻혀가지고 못해요. 자기 일에 성공해야만 세계복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영적 문제 때문에 지속을 못.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다 말다. 지속이 안 돼요. 상처 치유받아요. 솔로몬이 지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양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솔로몬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